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렇게 어두운 데 다니시는데 또 길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사단의 계략과 그런 시험들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조심하고,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에 굳건히 우리가 서서 사단의 계략에 맞서 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우리가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제 저희가 에베소서를 마치게 됩니다. 한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저희가 에베소서를 깊게 파헤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비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 우리 마음속에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생각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값진 값어치를 치르시고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으셨나? 저희가 그냥 신앙 유지하고 예배생활 잘 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놓으신 것인가? 아니면 더 큰 뜻이 있으신가? 쉽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인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은 교회가 이제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깜깜하죠. 어둡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아주 암흑이었는데 빛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누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이 인간도, 이 세상도 빛의 목적으로 처음엔 창조가 되었지만 악이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빛이 가려지고 악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빛 대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둠 속에서 한 사람씩 이제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집니다. 여러분이 다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 점이 이렇게 모아져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제 옛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그냥 빛에 안전하게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상에 속하게 하는데, 이제는 어둠의 자식들이라 아까처럼 그냥 까맣게 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 세상에 보내지기 때문에 이제 빛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그 정체성 위에 기반에 이제 그 행함들을 세우시고 그 위에 저희가 이제 관계를 보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그냥 그래 뭐 관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관계를 바라볼 때도 사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도덕 시간이나 윤리 시간에도 이 관계에 대한,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인 성서적인 관계, 교회로서 행해져야 되는 이 관계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관계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어떻게 나눠지는가? 그것을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5장 후반절부터 6장 초반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복종하고, 남편은 그냥 아내를 잘 사랑하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이제 이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뭐 윤리나 도덕이나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성경 말씀은 항상 이 복음의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냥 기준이 더 높다 그 정도도 아니에요. 뭔가 다른, 뭔가 새로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를 봐도 여러분, 영화나 이 드라마 주제가 다 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화를 보시면 다 관계, 뭐 둘이 남녀가 사랑하는 관계, 아니면 원수의 관계, 그래서 그런 복수의 관계, 복수하는 게 이제 드라마로 이제 나오는 거고, 아니면은 또 그 희생적인 사랑을 그린 것이 드라마고 영화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충성을 담은 그러한 소재를 담은 것들이 바로 영화이고 드라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요. 정말 부러운 그런 관계들이 있고, 또 정의가 있고 정당화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다만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야,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니? 부모를 공경하라잖아, 순종하라잖아, 넌 성경이 안 보여? 그러면서 막 자녀를 혼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을 모셔다 놓고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되고, 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왜 종은 그 주인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왜 백성들은 왕을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어떤 것도,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셨던 분이고, 모든 것들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말이 뭐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어져서 생기를 불어놓은 사람, 그리고 지으셨고, 그를 도울 베풀을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을 때 그 목적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고, 위치가 있었고,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 질서와 위치가 있었던 것이고, 또 그들에게 태어난 자녀들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세상을 다스릴 사람의 위치가 있는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구분을 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한 선이 있으신 분이에요. 흐지부지하신 분이 아니라, 흐리멍텅하신 분이 아니라 확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
우리가 그거를 이제 자주 잊어버리고 지나칠 수 있는,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질서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선악과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그걸 괜히 만들어 놓으셔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가운데다 그것도 딱 만들어 놓으셔갖고 지나다니면서 먹고 싶게끔 그렇게 시험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악과를 거기에 만들어 놓으셔야, 심어 놓으셔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질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선을 긋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만은 건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가 모든 것, 여기 있는 것 모든 걸 다 취할 수 있지만 이 선악과만은, 이것만은, 왜냐하면 이 선을 넘어버리면 네가 하나님이 된 것을 침투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종으로 섬기면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모든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본인이 매니지할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모든 것들을 본인이 다스릴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지만, 건드릴 수 있었지만 그 중에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그게 바로 선이었어요. 질서였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사단을 통해서, 그렇죠? 사단이 그런 마음을 줬겠죠. 요셉을 자꾸 꼬시니까 요셉이 그걸 거절하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 선을 지켰다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서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에 대한 패턴이 창세기부터 지금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질서를 우리가 우습게 알거나 아니면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사단의 그 속임수와 그 노름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 회복이 굉장히 우리에게 다급한 거고 시급한 거고 심각한 거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그리고 왕과 백성의 관계, 이 관계들이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 지켜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 이 선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닫고 그것을 회복해. 아까처럼 그 어둠의 세속의 사람들은 그걸 자꾸 흐트러뜨리고, 이제 사단이 그걸 자꾸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그 혼돈 속에 빠뜨려 놓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그 관계 회복, 질서 회복을 차근차근 해 나가라는 거죠. 그것이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서 시작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시작이 되고, 또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실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알고 이 에베소서를 특히 이제 5장 후반 6장 초반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이렇듯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창조물,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창조물이 신이 되고 신격화되고, 그렇죠? 여자가 남자의 머리가 되고,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많이 하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뭐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성서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서적인 말이 아니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복종시켜야 되고, 자식을 우리가 양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원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자식을 성서적으로 우리가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남편들이 많이 쓰는 건데 happy wife, happy life. 아내가 해피해야 happy life. 그게 거의 무슨 성경의 한 구절처럼 인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Happy wife, happy life. 물론 그게 해피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정말 해피한 것이 아니에요. 꼭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그 추구함을 우리가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가장 우리가 기쁨을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분명히 사상에 박혀야 되고요.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영적 전쟁과 영적 무장에 대해서 이제 나누며 좀 더 깊게 여기 들어갈 텐데, 오늘은 이 사단의 계략, 사단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창세기 때부터 어지럽히고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아마 서론식으로 여러분께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금 여러분과 좀 나누고, 그냥 거기에 대한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그 정도로만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가 정말 가정부터 바로 세워야 되겠구나,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되겠구나, 우리 삶의 질서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점점 악해지고 있고,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제 아내가 되게 안 좋아해요. 왜 그게 맞는 말이라도 왜 좀 이렇게 좋은 말을 못하냐, 이 좀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못하냐,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걸 그대로 보면, 그걸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맡고 있었던, 담임했던 교회 젊은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주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루는 어떤 그 미국 남편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오셨어요. 그분도 저랑 나이가 동갑인데, Ray, I appreciate your message today. 당신의 오늘 말씀을 감사하긴 한데, I wish you don't talk about death.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죽음에 대한 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이게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그렇다, 알겠다 하고 이제 지나가다가 기도를 해보고, 이제 그 친구를 찾아가서 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눈 내용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네가 지금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안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지금 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 겪는 게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걸 면제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언젠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그거를 회피하고 안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대면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생각하자.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기 싫죠. 저도 싫습니다. 저도 사실 솔직히 그냥 하나님 말씀에 모든 이제 이 지금 어지러운 이 세상이 다시 이제 정상화되고, 이제 이 미국이란 땅은 다시 복음화돼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즐겁고 기쁘고 안전하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심판이 오나야 안 오나야? 결국에 심판은 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피한다고 해도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대면할 건 대면하고, 그 심판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원래 이 정치적인 거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과 성경과 전혀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이 소설이 아니고, 앞으로 그냥 미래에 있을 계시록만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 과거에 있었던 모든 역사, 히스토리가 뭐예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도 이 성경과 일치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다니엘서를 공부하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몇백 년 전에 그게 다 계시가 된 건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듣기 싫어요 하나님, 좋은 것만 얘기해 줘, 좋은 것만 얘기해 줘.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헤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세상이 어지럽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지럽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사실 정말 이 심각성을 다 표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정치적으로,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그 병 때문에도 우리가 심각하지만, 이 정치인들,
지금 정치인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인들을 뽑아놓으면 그들이 이 나라를 좀 제대로 세워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인들을 투표하고 선거하고 하겠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원해서 뽑아서 세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본인들의 원하는 것을 이끌어줄 수 있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올려놓기 때문에 이 세상이 원하는 그러한 모델들을 정치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 정치인들이 바로 그런 리플렉션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희망사항들, 세상적인 마음으로. 지금 세상 각국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평등화와 그 다음에 평균화입니다. 평등화, 평균화. 그동안 이제 소외받고 외면받고 무시받았던 이 소수파들의 자격이 인정되고, 그리고 그들의 자격이 실행되는 그런 세상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주의 사상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소수들이 이제 극소수들의 원하는 것, 그게 반영이 돼야 되고 그것이 인정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파들을 앞세워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평등화시키고 평균화시키는, 그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평균화, 평등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 소수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처음에 이제 예전에는 그 유색인종, 특히 이제 흑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정말 억압받고 고통받고 했던 그것들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 조금 더 발전이 돼서 그 범위가 점점 넓혀져서요. 지금 이제 그 소수파가 누구냐면 그 유색인들은 물론이고 여성들은 항상 사회에서 남성들에게 밀려났기 때문에 여성 평등화, 남성 여성 평등화, 남성 우월주의는 저리 가라. 왜 남자들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도 꼭 남자들이 일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평등화가 유지가 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 동성애인들, 지금 큰 이슈가 이 동성애인들 아닙니까? 예전에 동성애인들 그러면 레즈비언, 게이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 동성애인들을 표현하는 약자가 들어보세요. LGBTQIA예요. 동성애인들을 표현하는. L은 레즈비언이고 G는 게이이고 B는 바이섹슈얼이고, 그 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 성전환한 사람. 그리고 Q는 뭐냐면 queer. 아직 자기 정체를 몰라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에 I는 뭐냐면은 identifier. 그 다음에 이제 A는 뭐냐면 A는 또 뭐냐면 이게 자기들은 아닌데 완전히 그 동성애인들을 완전 서포트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지금 점점 예전에만 해도 LGBTQ까지 갔었는데 지금 LGBTQI 앞으로는 뭐 A, B, C, D, E, F, G 다 나오겠죠. 다 나오겠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 대통령 당선인과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부대통령 당선인이 사실 많은 지지를 받게 된 이유가 그들이 그동안 이제 이렇게 압박받고 무시당했던 소수파, 특히 이제 그 LGBTQI 커뮤니티, 그 사람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고 그들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LGBTQIA 그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거를
후원하는 사람들, 그것을 좋게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 이제 보수파, 꽉 막힌 앞뒤가 꽉 막힌 저 보수파, 우월주의, 사회 우월주의, 뭐 인종 우월주의 이런 걸 생각하는 이 보수파들은 물리쳐내고 우리가 이 자유당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요번에 뭐 어떻게 뭐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이 선거가 다시 뒤집혀서 마지막 판에 다시 뒤집혀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백악관에서 함께 일하게 될 사람들을 지목했는데요. 그 중에 이 Deputy Press Secretary, 그러니까 언론 비서 대변인으로 임명될 사람 이름이 Karine Jean-Pierre라는 사람이에요. 여자, 그 커뮤니케이션 쪽에, 이 소통 쪽에 이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일할 사람들이 다 여자예요. 처음으로. 다 여자를 뽑았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유색인들이에요. 흑인이나 아니면 히스패닉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뽑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다 게이나 레즈비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왜 뽑았냐? 그 사람들이 꼭 자격이 돼서, 자격은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격이 동등하다면 이 바이든 그 애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는 행정권에서는 분명히 그래, 너 게이기 때문에 내가 더 뽑겠다.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내가 더 뽑겠다. 왜? 그거를 보여줘야 더 많은 지원자들을 얻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상황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자유파, 이 자유당에게 특히 젊은 세대가 서포트를 많이 하고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그들의 열정에 이 불씨를 태우고 있는 이 소수파를 후원하는 이 뿌리가 성경적, 성서적 창조의 질서의 근본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한다, 아니면 우리가 정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동성애인들을 정죄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추세로 우리가 계속 나간다면 어떠한 현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이제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냐면 사람의 정체성에 완전 혼돈이 와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구별돼요? 남녀예요. 남녀,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그런데 지금은 남자, 여자, 게이, 레즈비언, 퀴어, 트랜스섹슈얼. 그래서 이제는 남녀라고 안 하고 이제 그냥 individual,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인간을 만드실 때 male and female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남자인데 여자일 수도 있고 여자인데 남자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남자일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다른 때는 여자일 수도 있고 아직 내가 누군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뭘 주장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느끼는 그것이 진리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가 진리가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나는 연구하고 있고 찾고 있고 그것을 찾을 권리가 있다, 권한이 있다. 그것을 지금 주장하고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런 마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교회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품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또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큰 이제 핍박은 앞으로 얼마나 그 핍박이 심해질지 저희는 그냥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지금 단단히 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게 왜 어떻게 성서적으로 오늘 상황과 오늘 본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순서대로 순리대로 그리고 이 질서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는데 이런 사회적 현상, 사단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또 혼돈시켜서 이런 정체성을 혼돈시켜서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정해놓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졌고요. 이제 husband and wife가 아니고 파트너로서 이제 가정에 보면 부모가 남자 둘일 수도 있고 여자 둘일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냥 우리 부부관계를 회복시키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달짝지근해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우리가 목숨을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것을, 그 순리를,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넌 남자야, 넌 여자야 하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옷도 남자아이라고 해서 남자 옷만 이렇게 강제로 입힐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여자 옷 입고 싶으면 입게 해줘야 된다고. 그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질 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 옷도 제대로 못 입히고 분명히 남자애로 낳는데 왜 그 아이가 아직 그걸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본인이 정말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모르는 아이가 본인의 성별을 정하게 하는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세상 속에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점점 깊이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올바른 소리를 하면 완전 너는 꽉 막히고 보수파기 때문에 너는 인종차별하는 사람이고 너는 사람의 권한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소외되고 외면되고 핍박받는 그러한 지금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는 앞으로 이 사람이 될 것이다 저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 자녀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잠언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십계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역할은 자녀로 하여금 정말 공경을 받고 자녀들이 순종하게끔 해서 그 자녀들을 내보낼 때까지 독립시킬 때까지 그들을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자녀가 독립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열방학교 가서 훈련 받으면서 부모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거기 그 저희를 트레인시켜 주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되게 와닿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녀가 이제 마음껏 본인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18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생활 하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자녀가 이제 18이 돼서 대학교 가게 되면 이제 너는 이제 독립했으니까 나가서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결정하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보면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언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될 때. 둘이 하나가 될 때. 그러니까 결혼할 때까지. 그 전까지는 부모가 책임지고 훈육하고 양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딸이 온전히 성서적 남편이 되고 성서적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부모가 책임을 지고 정말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를 정말 아내를 만나서 나가서 본인이 하나가 될 때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세뇌 교육시키는 것이, 네가 자유를 원해? 그럼 빨리 결혼해. 빨리 결혼해. 결혼하면은 그때 이제 자유를 줄 테니까. 그렇다고 막 빨리 급하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대학교 가기만을 원해요. 대학교 되면은 이제 멀리 떨어져서 대학교 다니면서, 타주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저희가 그랬어요. 우리가 쫓아간다고. 대학교 어디 가든지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우리가 이 극성 부모가 되겠다고. 말은 장난이지만 정말 저희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멋진 부모, 쿨한 부모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 안 해. 뭐 네가 뭘 하든 그래, 네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부모를 사실 제가 자랄 땐 원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지만, 제가 지금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대학교 때도 안 놔주셨다라는 거. 대학교 때도 저를 그냥 집에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그 로컬 대학교, 휴스턴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셨거든요. 멀리 안 보내시고.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잘 꼬셔갖고 제가 어떻게 거기 넘어갔는데, 그때는 다니면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만일 저를 다른 데다 보내셨으면 제가 아마 엄청 나쁜 길로 빠져도 한참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 옆에서 제가 교회 계속 섬기면서 아버님 도우면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샛길로 안 빠지고 제대로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제 자녀들의 책임이고, 부모는 이 아이들을 결혼해서 이제 그때는 나와 하나가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나 남편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릴리스해주고 보내줘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아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심각성을 저희가 이야기했고, 여기에 대한 대처할 사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남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을 지금 생각하지 말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내 위치, 내가 아내면 아내의 역할, 내가 자녀면 자녀의 역할, 부모면 부모의 역할, 내가 종이면 종의 역할, 주인이면 주인의 역할, 내가 왕이면 왕의 역할, 백성이면 백성의 역할을 내가 성서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신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남편하고 지금 거의 내가 혼자 산 것보다 훨씬 오래 살았는데 어떻게 지금 바꾸나? 여러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위치를 찾아가시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질서가 있어요. 오로가 있는데 이게 잘못돼 있어요. 삐뚤빼뚤이 돼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내 자리로 들어가면 질서가 거기서부터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여기 있는데 당신 일로 올라와, 이게 아니고 내가 이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치를 잘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상대방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고 우리 부부 사이에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신령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나를 말씀으로 깨끗이 씻기는 그런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 아내가 나를 정말 나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더욱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사실 트럼프를 지지를 하긴 하지만 만일 이제 결과가 바이든이란 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임명하신 나라의 리더라고 생각하고 그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의 모든 이 대안들과 모든 이 정치하는 스타일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를 후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같은 왕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짜 어려운 곤경에 빠뜨렸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분도 변화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되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강의 시작하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에베소서라는 서신을 바울이 어디에서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감옥,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쓴 서신인데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 서신만 보낸 게 아니라 또 다른 두 개의 서신을 함께 그러니까 총 3개를 함께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예요. 그 세 서신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왜? 다 같은 지방에 있거든요. 소아시아 그 지역에. 그래서 이걸 보내게 됩니다. 제가 이걸 썼나? 옥중 서신이고 그리고 또 이 에베소서를 회보 서신이라고 그래요. 제가 통역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는데 circular letter.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교회에 보내기도 했지만 이 서신을 돌려보라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 함께 돌려보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함께 써졌고 이 세 서신을 전달한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누구냐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9절 가서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서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네시모라는 분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죠. 오네시모는 누구였다고 그랬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왠지는 모르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가 그 종의 그 자격을 종의 그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도망쳐 나와서 그 주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로마까지 가게 됐습니다. 로마까지 도망을 하게 됐는데 어쩌다가 그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바울이 빌레몬을 방문했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방문했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났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분이 왔다고 해서 반가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어려워서 그랬는지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옥중에서 자주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기 침례를 받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그러면서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정말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여 아들 같은 사람이다.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빌레몬서를 보면. 근데 제가 여기서 오네시모를 왜 이야기하고 빌레몬서를 왜 이야기하냐면 그 종과 주인에 대한 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데 왜 보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몸이 불편한 상태고 오네시모는 그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내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오네시모는 다시 그 자기가 도망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빌레몬이라는 그 주인이 선한 주인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아주 큰 처형을 받든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가 다시 돌아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회복에 있었겠죠. 회복과 순종.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방인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질서를 우리가 지키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는 다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땅히 그 임무를 받아들이고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빌레몬서가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걸 봐서는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제가 한번 쉐어해 드릴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건이 지난 50년,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를 전해주고 한 50년 정도가 더 흐른 그 이후에 교회 초기 교부들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바울과 베드로의 제자들의 제자들 이렇게 돼요. 이분들이 이제 그 교회 early church 그 초기 교회들을 초대 교회들을 이끌어 나가신 분들인데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도 이제 로마의 처형을 당하러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면서 바울처럼 교회 7교회에 서신을 보내요. 이 서신을 보내는데 그 서신 중에 에베소에 보내는 서신이 있습니다. 그 서신에 기록된 바를 기록한 걸 보면 그 서신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그 내용에 디모데 후임자,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잖아요. 디모데,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디모데의 후임자로 온 그 감독을 성실한 사람이고 아주 신령한 사람으로 칭찬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가 이 오네시모인지는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 오네시모가 그 오네시모라고 측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라는 말이 사실 종들한테 주어지는 이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찮은 종, 죄 때문에 큰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그 종이 그 로마라는 그 정말 그런 땅에 가서 헤매고 있을 때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다시 보내져서 어려운 발걸음으로 되돌아와서 관계가 회복된 것은 물론이요.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이 되면서 에베소라는 그런 큰 아주 중요한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게 되는 놀라운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오네시모가 알았겠어요? 자기가 돌아가서 에베소서의 감독이 될지 알았겠습니까?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비록 가서 매를 맞더라도 벌금을 많이 평생을 갚더라도 아니면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충실하고 섬기고 그리고 복종하고 우리의 위치를 찾아가면서 그 다른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상대방의 회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이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정말 자꾸자꾸 어둠 속으로 혼돈 속으로 빠져가고 있지만 저희는
교회이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관계의 회복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부 생활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일터가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그들이 주님께 헌신되는 그러한 삶을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